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현재 이곳에 주어진 환경에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좀 더 충성을 다하지 못한 탓이라고 여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 탓이요 사람을 잘못 만난 탓이라고 귀신하십니다. 그 인생은 결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구원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지극히 단순합니다. 먼저는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다시 종노릇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머리의 차원이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내게 너 자신을 맡겨라. 여기 청년에게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너를 통째로 나에게 맡겨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갈 때 몸에 지금 내 생존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세요. 그 말씀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느 집에 머물지 그 다음 너에게 뭐가 필요할지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너를 안전하게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 믿고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또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지혜문서 몇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16장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맡기면 내 생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두 번째로 자세히 보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자세히 보셨고 바로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청년을 유심히 보셨다라고 했고 제자들을 똑바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 엠블레코는 주목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마음을 기울여서 진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봤는데 여전히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도 그러려니 하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느 시인의 시구입니다. 자세히 보면 쓰레기 더미에서도 진주 같은 귀한 생명이 그 안에서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오면서 지난 주일과 금주가 좀 달라진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쓰레기가 없어졌구나. 예, 마을 입구에 쓰레기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이 넘도록 쌓이기만 했고 아무도 치우질 않았어요. 그동안 분리수거가 되질 않아서 우리 쓰레기 버리면서 가서 봉지에 담고 그렇게 해서 또 버리고 몇 차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좀 심통이 났어요. 그냥 해보자. 근데 이제 면에서 안 치워가지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 마을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지 찾아내야 되겠다. 근데 찾을 길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또 그 쓰레기 더미를 그 담당 직원이 찾는 건 쉽지 않죠. 그냥 경고문만 하나 붙여놓고 근데 그리고 이렇게 화동하고 근데 지나가면서 마음이 한시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건 내 마음이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인데 또 주일이면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치워가겠지. 또 하루 지나고 한 주 지나고 근데 주중에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려서 가만히 쓰레기를 봤습니다. 근데 어린 것 하나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군청에 전화도 하고 면에 전화도 하고 그런데 뭐 분리가 안 되면 안 치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면에 담당 직원을 뵙고 물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 마을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즘 이사한 집도 있고 또 외부에서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좀 치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랬더니 그냥 못 치우겠다 그러니까 그럼 좋습니다. 제가 분리합니다. 그러니 내일 꼭 치워주십시오.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봉투를 가지고 다시 와서 물론 이제 제가 임의대로 또 설치면 안 되니까 반장님하고 의논하고 그때 반장님도 이제 부랴부랴 굉장히 이제 급박해졌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분리해 보려니까 그 수십 개가 되는 봉지를 할 길이 없어요. 하다가 어떡하죠? 그래서 반장님이 트럭을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우리 이거 싣고 갑시다. 싣고 우리가 직접 버립시다. 돈이 들어도 이 마을을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트럭에 실었습니다. 싣고 저기 매립장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뭐 돈도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치웠어요. 그러니까 면에서 놀래서 직원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이런 경우가 없는데 뭐 다른 마을도 그렇게 좀 너저분한 경우가 있고 우리가 그냥 두고 봤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앞으로는 어떻게든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까지 했더라도 좀 각자 마음을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공문을 제가 잘 써서 그래서 집집마다 반장님을 통해서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찾아서 애기 아줌마에게 가가지고 아줌마는 그냥 버리고 가져가는 줄 알았다고 그러냐고 이제 정말 시정이 될 거로 알고 근데 그냥 내가 보기 싫은 거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였지만 그걸 더 이상은 피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아픔은 아픈 대로 느끼면서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진리를 보고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 그것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잘 보면 세상에서 내 것이란 없습니다. 내 것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홍술에 홍수거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면 부자일지라도 권력을 가졌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없는 걸 가졌다 해서 허세 부리지 않고 남이 가진 것 내게 없다 해서 기죽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고 없고를 떠나서 존재하는 내 자신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날마다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았던 게 뭡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진리의 길은 더 많은 걸 채우는 데 있지 않아요. 나를 비우고 비우는 연습입니다. 가진 것을 하나둘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미움과 분노와 화를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만 아는 이기심, 나만이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껏 강하게 붙들었던 조건, 지식, 경험과 같은 삶의 모든 패턴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손에 내 패를 쥐고 그 내 패를 내가 언제 어떻게 던질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요. 아니, 하나님의 패를 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를까? 이문주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뜻은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되는 일을 저절로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내 편에서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책하는 일 없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서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애써서 하려고 할 때는 구원 영생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걸 소망할 때 그 길은 결코 먼 길이 아니라 쉽고 편안합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맡기면 됩니다. 자세히 보고 바로 보고 갈 수 있으면 됩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차근차근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생명을 가진 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